지난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정말 거하여 지켜 보호받고 또 인도하여 주었음을,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 안에 저희를 정말 품어주시는 바로 그로 말미암은 것임을 저희가 아오니, 이 하루도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시간 온 하루를 그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삶을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기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둘째 아들을 보았었죠. 오늘 이 말씀은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한 그러한 말과 그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들은 정말 하인 중에 하나로만 여겨도 감지덕지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은혜는 또 아버지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커서 그를 기꺼이 아들로, 아니 그를 종으로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였고 그저 아들로 받아들였으며 그를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사실을 이제 첫째 아들이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리고 여기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순종적이었던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이 사실을 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잔치를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이제 종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맞으셔서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28절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그는 노하였고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였고 그 둘째를 함께 맞이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하였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둘째한테는 저러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인색하신 분으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수련회, 이 유초등부 수련회 주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도 어찌 보면 은혜로우신 그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첫째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은혜로운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분입니다. 인색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많은 부자이죠. 줄 것은 많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라고 자신의 아버지를 그와 같이 여기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순종하고 충성해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런 분 아니시지 않았냐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지 않으셨냐고. 근데 왜 이제 저 둘째에게는 그러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첫째는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해 왔을까요? 앞에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첫째는 말하자면 순종적이었고 충성된 그러한 아들이었다라고 하였는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러해 왔냐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충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대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일했는데 나한테는 준 적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첫째는 아버지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순종해야지만, 일해야지만 보상과 대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혀 은혜를 찾아볼 수 없죠. 선물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요. 그는 즐기고 싶어 하였습니다. 행복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복을 누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단 성도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의 궁극적인 바람은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 것,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나의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서 좋은 것을,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나를 즐기게 하실 만한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정상적인 관계이겠습니까? 아버지란 이런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떠나서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는 제 멋대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결코 은혜롭지 않은 분이실 거라고. 그렇게 말이지요. 그럼 첫째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함은 즐겁습니까? 그리고 애시당초 왜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충족되어 왔습니까? 다만 우리가 정답으로서 말을 하는 것 말고 진실로 과연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첫째 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그는 즐겁지 않게 살아갔을까요? 나로 하여금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만 과연 진실로 그러하였을까요? 하루하루 그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둘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하인들조차도 종들조차도 굶주리지 않는다, 풍족하게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하물며 하인들, 종들도 그러할진데 친아들은 어떠하였을까요? 확신컨대 첫째 아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무언가 그는 특별한 것, 염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아니요. 그는 염소보다 더 좋은 것들을, 풍성한 부요함을 하루하루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요.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살아갔을 뿐입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 하나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31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다 너 것이 아니냐.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풍요롭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였을 뿐이고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갔을 뿐인 것이지요. 그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매일의 일상이 아버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아래에서 즐거우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인색하시단 말인가? 하루하루 나의 삶에 아무런 특별함이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다못해 염소 하나라도 염소와 같은 무언가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색하신 분 아니신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누려가고 있는 매일의 일상이, 그래서 실은 나는 아무것도 특별한 거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셔서 내 손에 쥐어주셨고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데 나는 눈을 질끈 감고서 아무것도 안 본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도 또 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들 뿐이라고. 종종 유치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왜 식전에 기도하냐고요. 내가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힘을 들여서 밥상을 차려서 먹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힘조차도 너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너가 너 힘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 그것까지도 내가 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저 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한 것인데요. 이거 제 능력으로 벌은 건데요. 제 것인데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인색하신 것 아닙니까? 은혜로우시다면서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넘치는 은혜 중에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린다고 하는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의 무언가일까요? 라고 한다면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둘째는 이미 넘치게 받아 썼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재산의 절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뿐이었고 결국 그를 비참함으로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과연 그는 무엇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격을 누렸을까요? 한동안 입지 못하였던 아버지가 입혀주신 좋은 옷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끼워주신 가락지였습니까? 아니면 신발이었고 많은 큰 맛있는 송아지였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가 이전에 받았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서 누렸던 것만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는 기뻐하였을 것이고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는 말할 수 있겠죠. 너가 이전에 받았던 것은 재산의 절반이었고 이제는 겨우 기껏 해봐야 옷 하나, 가락지 하나, 송아지 정도인데 그게 기쁘냐고, 그게 행복하냐고. 그런데 그는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렸던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옷 때문도 아니고 가락지 때문도 아니고 신발 때문도 아니고 송아지 때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극히 행복했을 수 있던 것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감격이 그를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은 종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아버지는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아버지로 계셔주시고 나를 여전히 아들로 불러주시니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바로 그것이 곧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고 그 품 안에 두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그 어떤 때보다도 세상적으로 가장 부유했을 때보다도 이 둘째의 마음을 지극히 즐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첫째도 늘 아버지와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둘째도 본래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이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버지가 가진 돈과 재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지만요. 첫째는 다만 그냥 풍요로운 자연스러운 일상을 누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버지의 자녀로서 있을 수 있는, 또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풍요로우며, 그래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만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무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일상, 평범한 일상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 나의 아버지는 한시도 나를 바라봄을 그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그 품 안에 두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아버지로서 계셔 주시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주는 말할 것도,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은 이를 느껴본, 또 이를 느끼고 있는 자녀된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까? 만일 그랬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찬양 외에는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이렇게 즐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해드릴 것도 없고 설령 무언가를 한다 한들 그것이 제가 받은 복락이 합당하지 않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은혜로우신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아버지로서 이 하루 24시간을 온종일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오니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고, 얼마나 정말로 즐겁고 감격한지 모른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표현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그저 이 벅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그냥 감사를, 그냥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입술의 고백, 찬양들이 계속해서 나옴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즐기지 못하고 살아감으로써, 그러니까 즐기기를 원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분이시니,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언가 좋은 것들을 주시옵소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자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면으로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혀를 찰 것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너는 가장 큰 기쁨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아버지가 너의 곁에 계시고 아버지가 너와 늘 함께 하시는데 왜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그 아버지를 너의 멋대로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의 삶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결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으며 내가 왜 이것을 놓쳐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이 하루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특별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열고 계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우리에게 또한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말 것과, 하나님은 자기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니 그분께 무엇을 구할 때에 그냥 당당하게 자녀로서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인색하신 아버지께,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는 수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어찌 보면 늘 동일하였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 일상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락으로 가득 찬 일상으로 변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저희가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하루를 마친 저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로서 저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그 넘치는 복락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